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 여인이 자기의 보이지 않는 딸,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이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들의 떡을 줘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하시죠. 너 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맞다,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 안에서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의 식탁이 풍요롭다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가 살 수 있사오니 그것만이라도 허락해달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예의 있지만 대담한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시며 인정하시고 그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그냥 나라라고 회복되라라고 하면은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양 귀에 손을 이렇게 얹어서 막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침을 태 뱉은 다음에 혓바닥 내밀라 그래서 그 사람의 혓바닥에 침을 발라줍니다.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던 거는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때로는 뭐 오늘 본문처럼 이방 여인에게 하셨듯 우리에게 때로는 거칠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너 개야 임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듯 굉장히 충격적으로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부를 정도로 개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개라고 불렀을 때 이방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주님이 가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너 진짜 쓸데없구나. 야, 진짜 너 완전 바닥이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쿵쿵 때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혓바닥에 누가 침을 바르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성도님이 아픈 거를 회복시켜 달라고 할 때 신방 갈 때마다 뱉은 다음에 성도님 아픈 부위 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드리면 저를 보실 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약간 이 쌍욕을 하시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 왜 이렇게 더럽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좀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 전반부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 헬라이니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확실히 거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침을 발랐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오히려 그 침을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침을 뱉는다라는 행위는 모욕이지만요, 당시 이 유대인들과 이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효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의 타액을, 침을 맞으면은 회복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이 나의 상처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환부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시냐면 33절에 보면은 먼저 사람들이 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죠. 사람들로부터 격리하셔서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양 귀에 손을 얹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가장 민감한 부분, 가장 아픈 부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깊숙이 손을 넣어서 닿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존재가 그냥 이 사람도 뚝딱 저 사람도 뚝딱 그냥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을 낫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건 진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굳이 따로 1대1의 자리를 만드시고, 굳이 귀에 손을 얹으시고, 굳이 침을 뱉는 걸 보여주시고, 그 침을 나의 가장 상처가 되는 혓바닥에 바르시는 그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치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나를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며 탄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탄식을 기도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늘을 보시고 한숨을 쉬시며,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진짜 양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귀 먹은 사람이에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지 않습니까? 그가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잘 들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입모양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바디랭귀지로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들었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에바다, 누구보다 친밀한 언어로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그 귀먹은 자가 다시 듣게 된 첫 번째 음성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귀먹었던 그가 처음으로 들었던 메시지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로 이어진 열려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 그게 그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목소리로 기억된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이겠습니까? 나아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내 입지를 좀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나는 그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치유해 준 거지 너를 구해줬다라고 내 평판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끝까지 섬세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저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따로 데리고 그리고 그 손을 대시며 탄식하시며 에바다, 경고하사 이 5가지의 섬세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떫은 맛, 때로는 단맛,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은혜는 떫은 맛이었어요. 뜬금없이 너 개야 임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뭐야 라는 식으로 당황스럽게 쿵 돌직구로 달려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일 때도 있었고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정말로 섬세하게 그냥 말 한마디로 회복시킬 수 있고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간과 공간과 노력을 따로 들여서 섬세하게 치유해 가시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꿀맛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나의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채찍질처럼 떫은 맛으로 은혜가 던져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섬세하게 단맛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약은 약이고 은혜는 은혜다. 저 사람이 단맛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떫은 은혜를 경험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떫은 약을 먹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내가 단맛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정말 섬세하게 나를 아로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나는 단맛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던 간에 은혜는 은혜다, 약은 약이다. 어쨌든 우리의 아이는 회복될 것이고 어쨌든 나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열망, 회복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께 혼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야, 너 진짜 개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 진짜 우리를 개 같다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우리를 아예 말하지 않고 지나치시거나 저주하셨지 우리에게 말 걸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뜻이 있다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아, 맞습니다. 저 개 같습니다. 지질하면 지질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면서 그래도 저 모르니까 은혜 달라고요. 담대하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세하게 역사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런 때가 인생에 없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눈을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에바다, 그 한 단어를 평생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단어로 딱 필터링을 하며 살아갔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귀에 착 대어서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떨떠름한 하루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달짝지근한 하루가 되겠지만 모두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떫은 맛으로 때로는 단맛으로 은혜를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떫어도 약은 약이고 달아도 약은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의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모든 대화를 필터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